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나 혼자 유튜브로 설교 듣는 데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원리가 어디에도 있냐면, 노래를 부를 때도 혼자 노래하는 것도 재밌지만은 싱얼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럿이 같이 부르고 따라 부르고 할 때 훨씬 그게 즐겁죠. 그리고 밥 먹는 것도 혼밥하는 것, 그리고 혼자 노는 것도 있지만은 게덜롱이라는 말처럼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릴 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집에서 IPTV나 케이블을 통해서도 극장에서 하는 영화를 동시 개봉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극장 가서 보는 거는 이건 완전 다른 경험입니다. 이거는 화면이 좋고 음향이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함께 옆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같이 환호하고 같이 탄식하는 공동 경험을 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집에서 물론 혼자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주일에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나 눈이 오든지 또는 날이 덥거나 춥든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교회 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속에 임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격하는 겁니다. 이런 걸 잃으면 안 돼요. 공예배의 감격과 함께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사는 신비를 기독교의 본질 중 하나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첫 구절 5절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서점에 가보니까 나는 혼자 일하고 싶다라는 신간이 있었어요. 이전처럼 대기업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기보다는 좀 덜 벌어도 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 신경을 안 쓰고 나 편한 대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가는 그런 세태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문제는 갈수록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혼자 지내는 걸 편애하고 공동체 정신으로 가족으로 함께 지내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때 생길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은 줄이고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께서 디자인해 주신 대로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는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되 은사대로 해야지 행복한 나라임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형제 자매의 현재 삶에 적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서 소선지서가 모세오경 토라의 기초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게 살면 축복이 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사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선지자들의 일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우리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미래일을 점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현재 교회에서도 이런 예언은 복음적 믿음이란 객관적 표준 혹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의 기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적 신앙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교제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성령을 빙자해서 자신의 신비적 확신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이끌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언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과 어떤 일들 뿐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거나 섬기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어떤 몸으로 하는 봉사도 있지만은 섬기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가르치는 일을 7절에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섬긴다라고 성경에 번역해 놨지만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이게 사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뿐만 아니라 말로 가르치는 일도 전부 은사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에서의 가르침이란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나 전통을 전수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예언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도 보았듯이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모든 은사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눠버려요.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만 대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대의 최고의 바울 신학자인 제임스 더는 이 구절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그것을 다시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서 말하는 7절에서 말하는 섬기는 것과 말씀 전환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전하는 것과 마음에 전하는 것 두 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섬김 혹은 사역은 항상 주께서 주신 은혜대로 즉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하면서 8절처럼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 성실, 두 번째 부지런함, 세 번째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죠. 여기서 구제라는 것은 내 몫을 나눠준다는 말인데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걸 왜 남에게 줍니까? 이런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기독교적 정신으로는 구제는 내가 벌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 몫을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그때 성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구제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가 검소하게 살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내준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스림을 언급하는데 이 다스림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리더십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리더십이라는 건 목회자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목자나 재직의 그런 직무에도 해당합니다. 또 긍휼을 얘기하는데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심플 라이프와 함께 너그럽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실함, 부지런함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투덜투덜대면서 교회 와가지고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왜 투덜대면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말은 교회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왕 할 거면은 즐거움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섬김은 남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투덜거리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봉사의 기쁨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기회 주신 그런 은혜 그리고 쓰임받는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뉴스에서도 겨울만 되면 항상 보도가 되는 건데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가난한 산동네에는 아직도 연탄을 떼는 데가 있어요. 근데 트럭도 못 올라가는 그런 골목길에는 사람이 연탄 지게를 지고 올라가서 연탄을 배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나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무료로 연탄을 갖다 주는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연탄을 하나가 3.65kg이라고 그래요. 365일하고 똑같이 3.65. 그거를 몇 개를 등에다 치면요. 적게 3개만 올리면 10kg고 많이 지는 사람은 현 같은 사람은 이제 19개를 한대요. 그러면 그게 몇 킬로입니까? 60kg, 70kg가 되는 거예요.
근데 션은 등에다가 남들 3개에서 5개 올리는데 그는 19개를 올리고 한 손에 2개씩 양손에 4개를 더 들고 그러면 70kg가 넘죠. 80kg가 되는 걸 들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받은 거는 션이 그런 힘든 일을 남들은 한 번 연탄 봉사 가면 다시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114번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그 일을 수년간 해온 거예요. 겨울마다. 그리고 그가 모금하고 기부한 돈이 440억이 넘어요. 어린애들 소아병원을 짓는데 써달라고. 그 사람이 부자라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수십 킬로를 짊어지고 올라가면 다 찡그러지거든요.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진다고요. 근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한테는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일을 할 때는 즐거움으로 하라. 기자들이 하도 놀라가지고 션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나눔 활동에 매진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가진 게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얻고자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가 됐기에 그래서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션 부부는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왜 같은 믿음의 식구들한테 그렇게 못할까요? 행복한 신앙생활의 길은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사에 따라 아낌없이 마음을 다해서 또 섬길 때는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은 자만심과 교만과 잘난 척입니다. 그런 태도를 버리고 오직 맡겨진 직무에 따라 성실한 마음을 다하는 그 자세로 열심히, 즉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분수 넘게 말하고 행동해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은사대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첫째, 우리 모두 은사대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길입니다. 자, 다음에 9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어요. 신앙생활할 때 사랑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다루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착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도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크게 교회에다 써붙여 놓고 이 9절도 무조건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9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9절이 말하려는 것은 무조건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명령형 동사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위선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안 되고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뿐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본 것처럼 성경적 사랑은 항상 진리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인간관계 때문에 다 덮어주고 가자 하는 게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9절을 보세요.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진리에 기초해야 되지만 악은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선에 속하는 의지적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광화문에 가서나 어떤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어떤 내 교제권 확보를 위해서 또 나의 어떤 다른 목표를 위해서라면 다 덮어주고 가려고 그래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 가운데서 하는 사랑이고 진리의 성경 말씀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사랑은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면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에 속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다. 너처럼 그렇게 까다롭게 굴고 정의 타령해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근데 그런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 덮어주고 다 감싸주는 것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게 인간적 사랑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습이 됐고 결국 사람은 많이 모았는지 몰라도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적 사랑은 철저히 정의와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고 성경 진리에 기초한 위선 없는 진실한 사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신으로 11절처럼 우리는 섬겨야 돼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역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섬기라고 했는데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만큼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에 대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불받아라 불받아라 막 이러면서 그런 뜨거움만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주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할 때 열심으로 사랑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하고 열심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겨라. 이게 같은 말인데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을 방언하고 예언하고 불받는 거로만 해석하는 그런 오해가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신앙운동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적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면 교인들이 다 우리를 좋아해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요,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14절이 나오게 된 거예요.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9절에서는 악을 미워하라고 그랬지만 14절은 우리를 미워하고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 맞는데 선한 의도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손해도 참아냈는데 가끔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할 때 이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억울해요. 이처럼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희생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사실 억울한 일 당하면요 가서 같이 싸우고 싶고 혼을 내주고 싶기도 하고 사적인 복수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주한 자들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거 해보세요. 아무 일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다 쉬워 보이는데 그걸 겪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뭐 구약이라고 그런 가르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은 저주하도록 이렇게 불러가지고 요청을 했을 때 발람은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이 이끄셔가지고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의 예표예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나랑 관련이 있는 사람, 특별히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모함하는 직장 동료라든지 게다가 지금까지 땀 흘려 힘들게 번 돈과 내 자산 그리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아껴가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했던 연금을 떼어먹는 사람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크리스찬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 해보세요. 그게 쉬울 줄 아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가? 이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런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서 혼내주거나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해결을 하고 저주 대신 축복을 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그 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할 때 사실 우리는 저주나 탄원 기도로 시작을 하게 돼요. 성경이 그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들을 처벌해 주옵소서, 저들을 심판해 주옵소서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계속 오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까지 가기 전에 뭐가 먼저 생기냐면 그 사람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왜 저렇게 살까? 오죽하면 저럴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돼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하고 교인들은 다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원론적 사고를 하시면 곤란해요. 세상 살기 힘든 건 뭐냐면 선과 악이 교묘하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예수 믿은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성화 다음에 영화롭게 되어서 천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뒤섞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이 뒤덮인 사회에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해 가지고 선에 속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인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고 노예와 자유인 사이의 벽을 허물면서 평등과 평화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선악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그 차이를 우리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악을 미워한다고 내가 임의로 처단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 복수의 손을 거두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은혜의 사람이 사는 법이지요. 그게 바로 20절에서 내 원수가 배고파하면은 먹이고 목말라 하면은 마시게 하고, 여기에는 숯불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오해를 많이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처럼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연탄불이 떨어진 사람들의 헛간에 오히려 연탄을 쌓아주려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구는데 그 집 연탄 떨어지면 거기다 그 집에 가서 연탄을 쌓아주려는 거예요. 그게 21절 이 12장 마지막 절이 말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크리스찬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 우리 모두 기도로 이겨내고 축복하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 모두 은사대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였어요. 두 번째, 우리 모두 기도로 이겨내고 축복하자는 겁니다. 자, 9절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보았지만 10절에 가서는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부터 사랑받기를 바라기 전에 여기 보면은 내가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우애와 존경을 보이라는 거예요. 현대 신약학자 중에 폴 아트마이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무엇을 지적했냐면 교인들은 자꾸 은혜를 강조하면서 한껏 부풀어 오른 자아와 교만이 공존해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방식이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은 뭐라 그러냐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만과 우리의 부풀어 오른 자아로 신앙생활하니까 교회가 갈등이 생기는데 그걸 극복하는 길은 교인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옛날 사회에는요 호텔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여행자들에게 잘 것을 베푸는 손대접,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손님이 오면은 즐겁게, 요즘에 보니까 텔레비전 여행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슬람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막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밥도 해주고 막 너무 잘 베푸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우리는 손 대접할 때 이 손님을 천사라고 생각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 나온 거고 성경적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현대에 그렇게 복음 있다는 기독교인들은 그걸 잃어버리고 유대교인들이나 이 이슬람 교도들만 이 정신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려면은 이 자아와 교만을 가진 사람은 이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5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이 말씀처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심리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입니다. 이게 안 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불러요. 이런 공감 능력은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뭘까요? 그러려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16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애와 존경 그리고 축복 함께 즐거워하고 마음을 같이 하되 16절은 잘난 척 말고 마음을 낮은 데로 두고 우리 자신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한 평가를 내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질 일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교리나 목사 설교가 잘못되었거나 그 교회의 비리 때문도 있겠지만은 더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요, 교인들이 서로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굳은 일 하면서 사는 서민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다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잘난 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행복한 신앙생활의 기초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돕고 인도하는 목회자들도 특히 전도사나 어린 젊은 목회자들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기계적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공통의 목적과 같은 것을 생각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그런 비전의 공유와 함께 각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혼자 잘난 척,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남들을 가르치거나 내 방식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자, 첫째, 우리 모두 은사대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 두 번째, 우리 모두 기도로 이겨내고 축복하자였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오늘 본문의 전반부, 특히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사회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줬다면 오늘 본문의 후반부가 포함된 14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21절까지는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독교의 사회학입니다.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저께 아침에 이제 시리얼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매일 학교 와서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어제는 집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리얼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딱 켰는데 TV에 딱 나오면서 하는 방송이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린 애들이 나오는데 제목이 나의 첫 사회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거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집에서 자기만 위해주던 엄마 아빠 품을 떠나가지고 첫 사회인 유치원에 간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어른이나 아이나 사람에게는 모두
경쟁심과 상대를 이기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 상대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친구를 잃고 싶지 않고 잘 지내고 싶은 본성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거기에 나오는 그 유치원 얘기에 세연이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세연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론이라는 남자예요. 근데 이 씨름 수업을 하다가 2회전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세연이하고 이 아론이가 씨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론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세연이한테 내가 이겨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져주는지를 몰라가지고 얼떨결에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연이는 이 승부욕이 강했는지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유치원 애들이 다가와가지고 세연이한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게 끝이 아니잖아, 한 번 더 남았잖아, 2회전이 있어. 그러면서 위로를 하고 어떤 애는 우는 애 옆에 앉아가지고 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속상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게 5, 6살짜리 아이가 아니에요, 이런 행동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연이하고 아론이가 다시 2회전을 붙었는데 그 아론이가 일부러 져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6살짜리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고 좋아하는 여자의 세연이가 이겼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큰 소리로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졌잖아요. 근데 이겼다는 누가 이겼단 말이에요? 네, 세연이가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그 아론이 엄마가 차에서 물어봤어요. 너 세연이한테 왜 져줬어?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이 세연이가 우니까. 약한 자가 힘들어하고 우는 걸 보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져줄 수 있는 마음, 이게 배려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사회생활의 길인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삶의 길인 거죠. 이 세연이 아빠도 집에 가는 차에서 물어봤어요. 아론이가 져준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 여자애가 대답을 했어요. 응, 일부러 살살 했어. 조그만 애들이 알 거 다 알아요. 이거 모르고 지가 잘해서 이긴 줄 아는 게 우리 어른들이에요. 우리 어른들만 악착같이 이기려고 들고 절대로 안 질라고 들죠. 그리고 상대편이 날 배려해서 져줘도요, 지가 잘나서 이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보면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먹다 말고 시리얼이 불어가는데 그냥 내려놓고 그것만 한 20분을 쳐다봤어요. 그러다 정신 차리고 설교 준비하자. 그리고 그 다음은 못 봤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 유치원에 은성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아까 그 세연이라는 얘가 예쁘장하게 생겼거든. 얘가 인기야. 얘하고 둘이 엄마 아빠 놀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동그랗게 파인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놀이를 하는데 지석이라는 애가 그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여기서 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석이라는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욱한 심정에 벽에 기대서 거의 비스듬히 앉아 있다가 발로 딱 찼는데 이게 그 은성이라는 애가 코에 맞아가지고 코피가 터졌네. 이제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가신 겁니다. 은성아,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해? 손과 발을 쓰기 전에 말을 해야 돼.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네가 왜 화가 났는지 말해. 앞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손과 발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살던 아이들이 유치원이라는 첫 번째 사회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있던 패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이들은 가서 말할 어른이 있지만은 우리는 가서 이를 어른이 없다라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 패널 중에 한 사람이 상담 심리학 박사인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럴 때는 도망가세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 어른들도 가서 일을 더 큰 어른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내 아픔을 하나님께 가서 아뢰라고 말하고 있어요. 탄원 기도를 하면서 속을 털어놓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맙시다. 기분 나쁘다고 덤비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발길질하면서 싸우지 맙시다. 속상한 거 있으면은 교인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동조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세요. 우리끼리는 그저 서로 섬기고 즐겁게 모두 다 함께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행복한 첫 사회생활을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